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새 교회가 개척되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새 교회 개척된다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 하지만 또 많은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동반되는 일인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아기를 낳아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 얼마나 그때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지만 여자분들은 말이 없으시네요. 네가 아니야 그 아픔을 하면서 굉장히 산고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많은 희생과 또 수고를 하는 과정이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2000년도 초반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서 교회를 대전에 개척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로 시작을 했어요. 한 10명 가까운 분들이 마음을 맞는 분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학원에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막 개척된 교회라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 몇 사람들 안 되는 데서 공모를 했는데 제가 택한 이름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 안 되니까 저 뽑아준 것 같아요. 근데 공모가 됐고 지금도 그 교회 이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부사역자, 전도사이니까 할 게 많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다 저를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괜히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많은 것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그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전 근교에 있는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산골 마을이라 아름다운 흙집으로 된 그러한 수양관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마이크와 앰프를 또 챙기고, 그다음에 보면대를 챙기고, 그 당시에 프로젝터와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챙기는 누가 챙기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챙기겠습니까? 제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렁크에 매주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풀어놓으면은 누가 설치할까요? 제가 설치를 하고, 또 찬양 인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안 궁금하신 봐요. 저는 되게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제가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북 치고 장구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었지만, 아이들을 또 가르칠 교사로서 또 헌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때로는 설거지도 했습니다. 자주 돌아오더라고요.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설거지도 하고, 또 뒤에는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형제들이 좋아하는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축구를 오후에 또 마무리하고, 이제 하루를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기쁘게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외에도 또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세를 담당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저와 제 아내의 집으로 신혼 우리 가정으로 모셔서 또 늦게까지 교제하고 먹이고 매주 그렇게 하는 일들을 2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한다는 것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남다른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지만 그때 지금도 추억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참 행복했다. 감사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새 교회가 탄생했다는 기쁨, 새로운 분들이 연결되고 또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 우리 함께 하면서 기도해 드렸을 때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그 감격은 정말 어떠한 세상에 기쁨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한 한 분이 2년 뒤에 정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왜 교회가 많은데 굳이 개척을 하느냐, 또 다른 플러스 원 교회를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 문화적인 트렌드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꿈의 교회, 하나님의 꿈에 그리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 이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이 어렵지 않고, 과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수고한 것처럼 정말 그 시간을 아깝지 않게 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오기 2년 전까지 2년 동안
6, 70년으로 성장을 한 것까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진짜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자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있네요. 잡초는 혼자 그냥 원치 않은 것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는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23년이 되었는데 그때 개척하신 분들은 같은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란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오늘 부어드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주님께 부어드릴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을 우리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우리 다윗의 왕,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헌신을, 어떠한 종류의 또 기쁨이 있는가를 저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조금 다른 답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비전을 향한 연합된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카인드의 헌신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 글에서 겪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비전을 향한 연합된 헌신이다. 비전을 향한 연합된 헌신이다. 역대상,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말씀은 이제 망한 남유다 왕국, 사실은 먼 뒷얘기인데요. 이거보다 먼 뒤에 망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 정하신 그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대와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 책입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 백성이 어쩌다가 포로기에 들어가는지를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never again, 우리가 그러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지 말자 하는 것을 다시 재조명하는, 역사를 다시 보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 책입니다. 미래를 바꾸어 보자 하는,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꾸어 보자 하는 소망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역대상하라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오늘 10장 앞에 읽지 않았지만 10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극심한 불성실함과 불순종으로 제거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왕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이때로부터 7년 전에 이미 남유다의 통치자로 기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유대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와 베냐민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You're the man. 이제 2개의 지파가 아니라 12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의 사명을 다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이 비전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정점을 이룬 것이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개기일식이 일어나듯이 모든 것이 얼라인 되는,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바로 11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거기는 우리 유다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갓, 므낫세, 에브라임, 이사갈, 루벤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북쪽 사람입니다. 당신은 남쪽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원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문구를 보세요. 누가 왔습니까? All Israel. 온 이스라엘이 분열 없이 함께 다윗에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통성이 있는 왕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프로파일 중에서 그의 경력, 당신은 경력직 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다윗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사울 왕 때 당신이 출입했던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을 때에 당신이 그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을 이긴 전적을 가지고 계속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들을 사울의 그 왕 아래서 당신은 왕의 수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통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목해서 기름 부은 왕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인 마지막 사사이자 또 사울을 임명한 우리 국부 같은 분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신 것이 당신입니다. 우리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다윗이 정통성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준비가 된 경험이 있고 지금 당신이 You're the man,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연합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베냐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이었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 왕으로 세워될 우리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온 이스라엘에 그러는데 온 코너스톤 교회가 함께 연합해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연합하여서 헌신할 주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헌신을 가질 비전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아직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신약까지 넘어온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시는 비전 한 가지밖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대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그것을 비전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코너스톤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추구할 비전, 헌신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우리 낭독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긴 문장이지만 동사만 딱 추인다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고 코너스톤의 비전이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이견과 어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연합돼야 할, 추구해야 할 한 가지 헌신돼야 할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인 JDMD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성도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연합된 비전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제자 삼는 것은 목사님 정도 돼야지, 또는 좀 더 나아서 우리 셀리더님 통해서 내가 제자 훈련 받았는데 셀리더 정도 돼야지 내가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교회적인, 선교적인, 하나님 나라적인 이런 개념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비전을 위해서 연합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달라스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입학했을 때 참 뿌듯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별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사실을 달라스 신학교에 스타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성역 공부의 대가이신 죄송합니다. 누굽니까?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성역 공부 대가. 우리 지역사에서도 BSF라는 성역 공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BSF, 미국 성역 공부가 있고, 또 커피 브레이크도 있고, 한국적인 세팅에서. 그런데 그러한 귀납적 성역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 그분의 영향으로 다 그런 것들이 파생되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직접 제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이 생각에 막 가슴 벅찬 그런 시간을 갖게 기대되는 기억이 납니다. 또 그 학교 유명한 스타 강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해까지 그 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미국에 정말 몇 개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총장으로 계시고 그분 밑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벅차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 헬라어의 권위자하고 책을 많이 쓰신 다니엘 월레스라는 분, 한국말로도 번역됐는데요. 그분한테 직강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신약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의 또 권위자이신 데로 BOCK, 박 교수님께 제가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스타 강사들이 있었고 그런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 진정으로 좀 그 학교의 어떤 강점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입학했을 때에 신임 총장님이 임명이 되셨는데 마크 베일리시라고, 그분은 이제 50대 초반의 젊은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꽤 강의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 처음 들어본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고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80대 노 교수님, 아까 말했던 하워드 핸드릭스의 교수님을 듣고 매주 주옥 같은 강의를 빼곡히 녹음을 하고 적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핸드릭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총장, 베일리 총장 너무 일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행정력이 탁월하고 또 리더십이 있고 우리를 품는 그런 큰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제가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분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80대, 이분은 50대 초, 새카만 후배인데 그 총장님을 높이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저분 저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존경하는 분이구나. 저는 그 순간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수업에 들어오실 때마다 다 무슨 짠 것처럼 우리 베일리 총장님이 훌륭하고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학교를 정말 잘 이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감동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간단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표가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하나님 말씀 전부를 가르쳐서 목회자를 양성하겠다는 그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해서 중심에 서 있는 총장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교수진들에게는 말씀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중심에 있는 총장을 존경스럽게 보았고 그 일에 같은 비전이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80대 중반의 노 교수님이 내가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지지를 보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사람과 어떤 기관이 아니라 비전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제자 비전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보실까요? 예수 제자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제자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비전으로 하나 된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 무엇인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우리 역대 상하를 쓸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렸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 우리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세우신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분, 예수 제자 비전을 위해서 하나의 헌신을 서로 보여주시기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헌신은 예수 제자 비전을 향한 연합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비전 뭐냐 물어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예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어떤 만들어낸 또 어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연합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종류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우리가 비전으로 연합된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보에서 조금 다른데요. 두 번째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란 비전을 향한 도전적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종류의 헌신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비전을 향한 도전적 헌신이다. 비전을 향한 도전적 헌신이다. 좀 더 세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향한 도발적 헌신이다. radical한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연합 왕국의 새 왕이 된 다윗. 이제 첫 번째 행정명령, 통치행위, 또 executive decision으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인 수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는 남유다의 수도였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은 유다를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어느 지역을 택하면은 그것도 전체를 아우른 수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곳,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닌 제3의 지역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제3의 도시를 수도로 정할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논리죠. 여부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 산성 못 빼서 이렇게 지금 엄포를 넣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전체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 역사를 아시다시피 다윗의 때에 이르기까지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때에 예루살렘은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닌 최적의 우리 수도, 연합 왕국의 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저희관들에게, 자기의 부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전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6절에 그 질문이 퀘스천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계속 앞으로 요압 장군 얘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먼저 손들고 나간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이름으로 그 성을 차지했고 결국 그 성의 이름이 다윗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은 예루살렘 성을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 요압의 어떤 뛰어난 발런티어 정신, 다윗의 통찰력 있는 결단력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도전은 그들이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승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도전의 예루살렘 선택, 그리고 요압의 용감한 도전을 존중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헌신은 도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헌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가진 않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컴포트 존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약한데, 아직 우리가 연합이 아직 다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여기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은 그냥 지낼 수도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전인 예수 제자 삼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모험과 도전,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SBC 총회장을 지내셨던 이번 주에 교단 총회라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J.D. Greer께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책을 쓰셨어요. Gaining by Losing.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놀라운 발견한 것을 책에 적었는데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인을 얘기하면서 그 주인이 부자 주인인데 먼 나라로 잠시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그들에게 돈을 맡기고 갔다는 이야기, 비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달란트가 뭔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달란트는 1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큰 돈이고 20년치, 한 사람의 20년치 연봉, 여러분들의 20년치 연봉은 어떻게 되실까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만한 돈이 1달란트라는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모을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뭐 환산한다면은 여러분들 영어보다 적겠지만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 1달란트를 $1 million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년치 평균 노동자의 20년 연봉 $1 million. 그렇다면 5달란트는 $5 million를 부탁받은 것이고 $2 million를 받은 것이고 $1 million를 종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알듯이 5 million, $500만 받은 사람이 그가 그것을 투자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5 million, another 5 million, 10 million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 불을 맡은 사람은 또 다른 200만 불을 벌어가지고 400만 불을 얻게 되고 마지막 100만 불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가지고 땅에 깊숙이 팠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시자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보여드렸던 내가 잘 간직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께서는 5달란트, 이제 10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 다음 2달란트, 4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평가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긴 그 종, 땅에 묻어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에 그는 꾸중을 듣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여기 화면에 보여주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지금 꾸중을 주는 혼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J.D. 그리어 목사님은 2가지 놀라운 관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한 2 종을 칭찬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네가 내 돈을 가지고 뭐 했다고? 그것을 투자했다고? 여러분 투자한다고 그게 다 나의 수입으로 돌아옵니까? 100을 투자했는데 100이 돌아옵니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투자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돈도 아니고 예수님의 돈,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것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주인이 야 너 미쳤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 갖고 그렇게 막 마음대로 투자 누가 하라 그랬어. 이렇게 꾸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놀라우게 되는 것은 오히려 칭찬을 꾸짖지 않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도전이나 모험도 하지 않은 세 번째 종을 일컬을 때 말할 때 너는 참 성실한 나의 종이구나, 깨끗한 정직한 종이구나 라고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는 흔히 악하다고 생각할 때 나쁜 행동을 한 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비유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그가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종은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해요. 주인의 돈에 달 1센트도 in my pocket 하지 않았고 깨끗한 그대로 묻어든 정직한 종이었습니다. 전부를 그대로 주인께 돌려드렸는데 악하다뇨, 게으르다뇨.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어 목사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악하다는 것은 나쁜 행동만 말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대하는데 열매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도전하지 않고 너무 comfort zone 안전하게 산 것 가지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도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종류의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그것은 모험과 도전을 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험과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안 사세요. 잊으셨죠? You only live once. 나에게 주신 젊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묻어뒀다가 주님 여기 잘 간직해 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혼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베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멀리 나가진 않고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한국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양한 민족들을 우리 미국에서 가장 다이버스한 카운티가 맨하탄이고 두 번째가 산타클라라인 거 아십니까? 전 세계의 선교지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불을 맡기셨고 복음을 맡기셨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무엇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의 헌신, 지금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압과 같이 예루살렘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취하는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셀에 맡겨주신 새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Why not disciple them?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우리 옆에 오래된 관계지만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격려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종류의 헌신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제자훈련 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양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도전들을 주님께서 꾸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은 제자 훈련에 도전을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 훈련.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이라는 것은 모험과 도전을 하는 헌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어떤 에피소드 남아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은 어떤 것이냐? 주의 영광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같이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종류의 헌신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아까 9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헌신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용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에 3명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건설하고자 하는 용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정이 뛰어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니까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때의 일화이죠. 거기 그가 이제 300명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에 자기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베들레헴, 노래를 부르던 베들레헴이 지금 적군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마음의 그리움과 향수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마음에 그리워서 이러한 17절의 말씀을 뱉어내게 됩니다. 17절 보시죠.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러자 다윗의 용사 중에서 3명이 도발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제가 영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화로. 오늘날 같으면은 람보가 따따따따따 기관총을 쏘면서 막 적진에 들어가는 거, 뭐 이게 포를 쏘면서 가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저 그야말로 warrior, 용사가 되어서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막 적진에 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적진이 있는 곳 3명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까지 갔고 거기에서 물 한 바가지를 푸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와서 정말 피와 땀이 묻어있는 손으로 다윗에게 그것을 바치게 되죠. 대단한 헌신이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소중한 그러한 결단에 헌신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성공해서 다윗에게 죽지 않고 갖고 왔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은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불편하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3명의 병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목숨을 정말 죽을 뻔했다가 갖고 왔는데 잘 모르시겠죠? 어땠을지. 여러분은 자녀가 다음 주에 Father's Day인데 없는 돈에 용돈을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100불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빠들에게 넥타이를 사줬다. 넥타이 안 하시니까 뭐 하시나요? 뭐 만년필도 안 하나요? 뭐 좋은 거 사줬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아빠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손으로 산 것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내 마음이 아프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은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쩌면 그러한 비슷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 물을 사선 가운데에 목숨 걸고 갔다 왔는데 그것을 한 입만 갖다 대고 마시다 보지 그냥 버렸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한 행동 우리 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18절에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에게 부었다?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심코 한 말에 다윗을 위한 헌신을 한 3명의 병사가 있었다는 걸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헌신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자 다윗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사람이 보이다 보니까 나에게 헌신했구나. Never again. 다시는 이러한 나에 위해서 목숨 부르쓰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바 될 수 있도록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주님의 영광에 대한 헌신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헌신을 가장 잘 보여준 예는 앞서 언급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싸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적혀있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잘 보십시오. 나를 모욕했느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우리 형을 모욕했느냐. 우리 가족을 모욕했느냐.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underaged, youth, minor, 군대에 들어갈 나이도 아닙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을 가지고 퍼스널하게 나의 일로서 나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취급하면서 그는 그것에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소년 다윗은 그가 골리앗 장수와 1대1 배틀에 자원을 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 모두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헌신은 주님의 영광에 대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 만큼 충성되고 헌신된 병사들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와 결단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사람들의 헌신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나를 보고 나에게 헌신한 사람도 만들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물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셨고 다윗의 집안을 높여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윗은 My kingdom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His kingdom을 높이는 그것에 헌신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단한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주님의 glory,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코너스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언급한 J.D. 크리어 목사님은 그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랄리 더함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회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좀 대담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랄리 더햄 지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역사, 교회사에 남을 만한 그런 부흥을 우리 지역에 불과 같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도이겠죠? 저는 아직 그런 기도 못 해봤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가만히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한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고 또 이 랄리 더햄 우리 밸리 이 리서치 트라이앵글에 놀라운 부흥을 주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그 부흥은 100년에 한 번 나올 것만한 그런 엄청난 부흥을 너가 기도만 들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지만 내가 너의 교회가 아니라 옆 교회에게 그런 부흥을 준다면은 너의 교회는 가만히 있다면은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겠니? 그렇게 그 음성 듣는 순간 J.D. 교회 목사님은 완전히 자기의 가식이 벗어지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기도했던 깊은 기도는 주님, My Church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My Kingdom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For my glory,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놀라운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확 들춰내셨을 때 그는 놀라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헌신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Thy kingdom입니까? My kingdom입니까? His glory입니까? My glory입니까?
우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예수님께서는 흥하셔야겠고 나는 신랑을 높이는 들러리의 기쁨이 낼 것입니다. 나는 그냥 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았느냐? 그는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이다.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보다 높지만 이 땅에서는 요한이 가장 높다 하는 칭찬과 존귀를 또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제자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부어드릴 헌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His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내 인생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된 예수제자 비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에 도전하는 헌신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헌신된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언제나 여러분들 인생의 굿바이를 할 때에 주님, 제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봤고 예수님께 오실 때에 내가 5달란트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드릴 영광스러운 주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수 제자 사명자 교회 되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헌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 올려드립니다.